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들의 삶에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모르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난 한 주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폐잔병처럼 한 주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우리의 지난주의 삶이 마치 완전히 배는 다 깨어지고 파도에 둥둥 떠서 떠다니면서 널판지 하나에 의지해서 휩쓸려 다니다가 육지에 간신히 상륙한 것 같은 삶이어도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경험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한 명 한 명 잡아서 여기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분께 뛰어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좌절 가운데, 누군가는 착각된 성공 가운데 빠져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마치 핀셋으로 집어서 끌어올리듯이 하여서 여기에 다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그 증거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2번 교회 오죠. 언제랑 언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 1년에 2번은 교회 오는 날. 이날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뭐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으십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부활절은 기독교의 큰 명절 중 하나인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약간은 슬플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절은 온전히 기쁜 날이에요. 온전히 기쁜 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본문을 이삭의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 나의 일상 가운데의 실제가 되는 방법들에 대하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 유명한 아케다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케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예배 시간에 강조해 드렸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아케다라고 불러요. 아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묵다, 결박하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묵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아케다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예고하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아케다의 사건을 두고 이삭이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삭이 부활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이삭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아들을 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이 다시 부활한 사건이 바로 아케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말했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삭의 부활 사건이 맞아요.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부활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자기 아들의 부활 사건이 맞았지만 이삭에게는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삭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케다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언제 부활했는가? 이삭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26장에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삭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왜 이게 이삭이 부활한 사건인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케다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얘기하는 것 100살 때 낳은 너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그렇게 유명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나타나셨다, 나타나실 것이다. 히브리서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예물인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모노게네스가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죽으셨어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엔 돌아가셨죠. 이게 아케다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감동하게 했던 사건.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끌려가서 결박되어서 바치게 되었을 때 이삭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약간 동화책 같은 책은 이때 이삭이 37살이라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왜 유대인들은 그때 37살이라고 믿었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었어요. 사라가 127살에 죽는데, 사라는 이삭의 엄마입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는데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거든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그런데 사라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런 식의 약간 농담 같은 유머 같은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나이를 역추적해서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마도 그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나 이삭의 또 다른 형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겼을 때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삭은 아마도 10대였을 것입니다. 10대라고 추측하는 게 사실 합리적일 텐데 여러분 10대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아버지 아브라함은 완전한 아들 바보였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다는 말이 최초로 쓰인 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마음을 가리킬 때 쓰였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이삭을 물고 빨고 사랑하고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서 키웠을지 상상이 가죠. 근데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빠가 야 나랑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서 신나게 아빠랑 같이 소풍 가듯이 제사 드리러 갑니다. 나무찜을 딱 메고 신나게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망울로 아버지께 질문하죠. 아버지, 나무는 들고 가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아하, 그렇군요 라고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자신을 꽁꽁 묶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 학교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잘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뭐에 익숙하냐면 하나님의 막으심에 익숙해.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도 어떠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계속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진짜 맞나요? 칩니다 찌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용이 아니에요. 하려고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뭐 하려고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꽁꽁 묶고 칼로 찌르고 불로 태우려고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묶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순종의 아들, 아버지가 날 죽이려면 죽이소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제물로 바쳐지렵니다 하고 제단 위에 가만히 얌전히 눕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삭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이삭이 얼마나 애걸했을까? 이삭이 얼마나 아빠를 향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뭔가 지금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저 이삭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외치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확실한 것은 그 아케다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 아케다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이제부터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산에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22장 19절을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은 3일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브엘세바에서 약 북동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50마일.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다시 브엘세바에 거주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온 다음에 이삭에게 연락합니다. 너 결혼할 여자 준비해놨으니까 결혼하러 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이삭이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24장 6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브엘라 헤로이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지도를 제가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되겠어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위에 모리아산 있죠. 밑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죠.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 정확한 지명은 오늘 제일 근거 있는 추측지로는 모리아산과 브엘세바 거리랑 동일한 거리예요. 둘 다 5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를 딱 봤을 때 브엘세바와 모리아산과 브엘라 헤로이 이 위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삭의 마음이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모리아산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짐작해 가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저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 한국에 있어? 아니, 그럼 어디 계신데? 얼바인이요. 넌 어디 사는데? 얼바인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좀 들면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들에 대하여 약간 불편해하고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만, 이 이삭 아브라함 시대에는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 이때 국가가 있었습니까? 이때 국가 없었어요. 세금 제도도 없고 복지 제도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대 조직도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뭐냐? 도둑들로부터 나의 나라,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군대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배고픔으로부터 나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족들이 많이 낳는 게 중요했고, 우리의 가족의 인구수가 많다는 게 그만큼 가족들 가운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가족을 공격해오면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생존 법칙이 뭐냐면, 생존 법칙,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가족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끈끈이 딱 붙어서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당시 사회의 생존 법칙 1순위였어요. 가족끼리 떨어져 산다고? 상상할 수가 없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 이삭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을 때 이삭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고, 자기가 결혼하게 되자 엄마를 잃은 상실감을 조금 위로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자기 엄마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엄마의 장례식 때 이삭의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감하게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엄마의 장례식에 이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원망, 특별히 이삭이 살면서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었을까? 이삭이 살면서 아빠가 자기가 살기 위해 엄마를 2번씩이나 사지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분명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도 2번이나 죽음의 위험 가운데 넘겨줬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네? 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상처와 원망의 마음이 깊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보기도 싫어. 엄마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품고 흠모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꼴도 보기 싫어 라는 마음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부터 이삭의 삶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에 이삭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방식의 마음을 갖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걷게 하시고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들었는데 굳이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반복하므로 지금 이삭의 경험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곡식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랄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랄이란 지방에 딱 갔는데, 그랄은 단지 그로 하여금 그에게는 통과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랄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잠깐만, 너 거기 멈춰. 너 거기 멈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안 내려가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삭에게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발걸음에 좀 멈칫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그 땅 가운데 딱 멈춰서 잠깐 거주해요. 근데 그 거주하는 그 시기 동안 이삭이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요. 그랄 땅에 딱 거주하는데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넘겨줍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누이인지 몰랐어요. 아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거닐다가 창문을 딱 보는데 이삭이랑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남매 사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남매 사이에 저런 스킨십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삭을 불러서 되게 아비멜렉이 혼을 냅니다. 야, 아내라면 아내라고 하지 왜 여동생이라고 말했어? 아내라고 말했어도 나 너한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한 이삭을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혼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는 사람들은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이삭에겐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욕했는데 나도 아버지와 다름없는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셨던, 믿으셨던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이 그랄은 블레셋의 도시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이 그랄의 왕인데 블레셋의 왕보다도 훨씬 힘이 세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왕이 꼼짝도 못하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이삭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삶에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지금 그 시기에 가뭄의 시기라고 말했잖아요. 흉년의 시기 가운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을 지나다가 거기 멈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거뒀냐면
100배를 거둡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농사가 정말 잘 된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기가 힘들어요. 100배를 얻었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하다는 것 알고 있죠. 제가 코비드 때 예삼에 와서 이 말씀 딱 붙들었거든요. 흉년 때의 100배 소출, 흉년 때의 100배 소출. 코비드 때문에 현장 예배가 다 닫히고 황량하고 가뭄의 때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다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흉년의 때에도 내가 볼 때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은 100배나 소출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삭이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니까 그쪽 지역에 원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이민자로 이곳에 딱 왔는데 이민자인 우리 사업이 막 잘 돼, 우리 막 성공해. 그러면 이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잖아요. 쟤들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곳 가운데 너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패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어요. 못되게 구는 방식이 뭐냐? 그때 거주했던 건 네게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했는데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을 뺏는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굳이 이삭의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언급하는데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 땅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는 곳은 굉장히 귀한 지역이거든요.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우물을 뺏는 방식이 뭐냐면 막 쳐들어가서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래서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쓰게 만들면 원래 우물을 팠던 주인이 우물을 못 쓰니까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다시 그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 방식으로 우물을 뺏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랄 블레셋의 목자들이 뺏었습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6장 18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그 우물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름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잊고 살았던,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웠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외면하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조금씩 떠올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블레셋의 목자들이 가만히 둘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그 우물을 다툼으로 뺏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20절에서 밝히는데 에색은 다투다 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이삭은 우물을 뺏기고 다른 데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고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나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을 또 팠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우물을 또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 또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이삭이 성격이 좋아서 혹은 인프피, 평화주의자, 싸우기 싫어,
나는 그냥 양보할래요. 굳이 뭘 우리 서로 내가 좋고 당신도 좋은데 서로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물을 양보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삭 착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진짜 착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지금 머리 떠올랐을 때 너무너무 착한 사람.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도와줄 사람. 줄 쫙 서 있는데 뭐 오스모 맞나요? 줄 서 있는데 양보해줘 이렇게 하고 말하면 그냥 먼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양보를 잘하는 사람도 내가 먼저 왔지만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지만 당신 먹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야 미안한데 좀 나 대신 죽어줄래? 나 대신 좀 목숨 좀 내줄래? 라고 말하면 목숨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생명은 양보할 수가 없어. 돈은 양보할 수가 있고 시간도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우물은 생명이야.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당시의 우물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넘겨줬다는 것은 양보한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대의 이름이 애색이다, 신나다, 싸우다, 대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양보한 게 아니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빼앗긴 것이. 그리고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갔는데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아멘.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 크다 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뺏지 않아요. 그런데 이 르호봇에서 이삭 가운데 결정적인 깨달음, 결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르호봇에서 갑자기 이삭이 번개를 맞은 듯이 갑자기 각성이 딱 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 이삭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발로 올라갔더니, 자 다시요. 이삭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때까지 두 개의 우물을 피눈물 나면서 뺏겼습니다. 질문: 왜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을까요? 블레셋의 목자들은 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을까요? 이삭의 꼴 보기 싫어서, 시기 나서, 질투 나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물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의 우물을 뺏으려고 할 때에 그 역시 나보다 힘은 약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거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뺏는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뺏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삽을 들고 땅을 파요. 파는데 파는 족족 물이 나와. 파는 족족 물이 막 솟아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물을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뺏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가 그냥 우물 파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흙으로 우물을 막고 싸워서 내쫓고 다시 우물을 파는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리 땅을 파는데 흙밖에 안 보여. 나오는 건 물이 아니라 땀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삭을 보니까 땅을 파면 바로 물이 솟아나.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아시죠? 우물을 파았다는 거는, 내가 우물을 옆에 가서 팔았다는 것은 이 의자에서 가서 팠다가 빼니까 옆에 의자 가서 팠다 이런 말 아니겠죠. 상당한 거리적, 장소적 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 이삭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구나. 뭐예요?
아,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음의 땅, 메마른 광야, 버려진 불모지, 사막의 땅에서도 생명의 물을 틔울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사막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수를 쏟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순간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건 아닐까?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걸 우리 아버지는 믿고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행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그날의 목자들이 뺏지도 않았는데 더 잘 잡고 아주 크고 넓은 우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브에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삭의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이삭은 사실은 죽은 삶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상처와 끔찍한 절망으로 인하여 그전까지 이삭은 살아도 사실은 죽은 삶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삭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때 처음으로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브에세바에 가서 최초로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브에세바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에게 줬던 복을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바로 이곳에서 너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브에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뭔지 알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삭이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여기서 뭔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나 모든 것 다 이번에 취업 자리 포기하고 선교 가겠습니다. 수양회 가겠습니다. 나 좋은 알바 자리 있는데 금전적으로 되게 지금 힘든데 그거 포기하고 내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딱 과감하게 결단을 딱 내리고 택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한켠으로 하나님이 이뻐해 주셔서 더 큰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실 많이 경험하는 것들 뭐예요? 그 다음부터 고생만 더 하는 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단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이삭 똑같거든요. 르호봇이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망했다. 물은 안 나오고 죽게 생겼다 라고 하니까 이삭이 지금 심히 불쾌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갑자기 블레셋의 왕이 국방부 장관, 군대장을 이끌고 자기를 막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요? 군대 장관을 왜 데리고 와요? 전쟁하려고 아니겠어요? 전쟁하려고. 이삭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삭과 블레셋 군대가 상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혹시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삭 입장은 뭐예요? 우물이 안 나와 죽게 된 상황이에요. 우물이 안 나와 죽게 된 상황이니까 어차피 죽을 것, 이삭이 갑자기 블레셋 왕에게 화를 버럭냅니다. 화를 버럭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일로 왔어? 너 그렇게 나에게 못 대해줬더니만 지금 괴롭히러 온 거야? 한판 하자. 한판 하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이삭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제 나도 어차피 갈 때까지 갔어.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의 반응이 너무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시기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인데 블레셋 왕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요. 아니야 나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나 싸우러 온 거 아니고 내가 국방부 장관 데리고 온 것은 평화협정 맺으려고 온 거야. 나 너한테 잘만한 거 알지? 선하게만 한 거 알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너 괴롭힌 적 없으니까 너도 나 괴롭히지 마.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협정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 계약서에 사인해 라고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이삭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너한테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 좀 벌 내리지 말아달라고 해줘.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아마도 이삭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에 무언가 재앙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서 확 왔는데 그 재앙이 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죠. 뭐냐면 우물이 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우물이 계속해서 솟아났던 이유는 이삭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 주려고 우물을 쏟아놨던 거잖아요. 솟아나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으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물을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으니까 물이 다 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께 잘 좀 말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이 우물 안 줬다고, 우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삭이 깨달음으로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과 평화의 계약을 하고 그들을 잘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자마자 갑자기 종이 이삭에게 달려옵니다. 아비멜렉을 보냈는데 종이 막 이삭에게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와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뛰어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물이 솟아납니다.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삭은 우물을 얻었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말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라고 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파서 새롭게 얻은 우물물의 이름과 그 지역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부름으로 아버지와 회복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의 하나님과도 회복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에 이뤄왔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 흐르는 비, 쏟아지는 빗물로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지난날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도무지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아픔들.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에 떠올리기 싫은데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지나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툭툭 솟아나서 날 여전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지난날의 상처들이 우리 모두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멀쩡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멀쩡히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이 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느 순간 바로 그 일 앞에선 다 죽은 자가 되어버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력과 생기를 완전히 상실한 채 죽은 자가 되어서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멀쩡히, 너무나도 괜찮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있어요. 남들이 그 일에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건들기만 하면 왠지 예민해지고,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무력해지고, 왠지 슬퍼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삭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주변의 이웃이 만약에 이삭에게 묻는다고 쳐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이삭의 얼굴 표정이 확 변하면서 갑자기 그 모든 친절함이 상실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의 영역들 없어요? 멀쩡해 보이고 너무 사람 좋아 보여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의 벽이 철커덕 닫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냉랭해지고 냉정해지고. 왜? 그 일은 떠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 기억은 불러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도무지 청소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정리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열 수 없는 마음의 골반 같은 곳이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을 꽝 닫고 아무도 열지 못해. 그런데 가끔씩 그 방의 문이 열릴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근데 바로 그 방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죽은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강제적이진 않지만 아비멜렉을 혼내주고, 흉년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평화의 협정을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끝장났어, 모든 게 다 망가졌어 하는 그 사건에서 다시 브에세바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브에세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지금 와서 왔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지금 온 건 늦어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끝장났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한 발짝만 일찍 왔더라도, 어제 왔더라도, 1시간 전에만 왔더라도, 그 일이 오기 전에 왔더라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 일은 내게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왜 안 멈추셨어요? 왜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이미 그 일은 내 삶에 와버렸고 나는 끝장나 버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고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너의 삶이 완전 끝장난 것 같지?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너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지? 너 인생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지? 아니야.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그 과거의 상처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믿느냐야. 네가 나를 믿느냐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기만 한다면 괜찮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섭시다.